할렐루야.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자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여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5장과 6장에 걸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소송을 하는 그런 문제에 이어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하여 성도들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권면을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오래된 것이죠. 역사로 말하자면 인간 역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문화를, 역사를, 이런 순리를 거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증식해 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퍼져서 충만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남자가 왜 꼭 여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는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 여자는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성별이 존재한다. 성별의 개수는 셀 수도 없다.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시에는 성별을 70가지나 인정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별을 단 2가지만 인정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펼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종이 변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신체 메커니즘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상식적으로만 해도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남자가 나는 왠지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나 그냥 여자로 살래 하면서 성전환을 시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자신이 남성임을 증명하는 XY 염색체가 XX 염색체로 바뀌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고 그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호르몬이 바뀌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내가 남자의 골격과 근육과 호르몬과 뇌 구조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난 여자야. 그 여자 옷은 입을 수 있겠지만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여자가 먹는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먹는 약이 다릅니다. 성분이 다를 때도 있고 투약하는 양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나는 기분이 내가 지금 여성인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해도 약은 남성용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별이다, 혐오다, 난 여자니까 여자약 먹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순리를 거스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든가 있던 잘못된 그런 성문화라든가 가정의 문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묵상했던 말씀 앞부분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일관적으로 이것은 명령이 아닌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내가 주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처녀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하게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순리고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들의 본성 속에 이성을 사랑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셔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다소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죠. 특히 그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갈등과 마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면 불신자와의 교제를 멈추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나 그것도 원칙은 아니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어기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가 견딜 수 있다면 네 덕분에 본래 믿음이 없던 네 배우자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룩하여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도 모든 성도는 의무적으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은 제3 강조하지만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만일 누가 가졌다면 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지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견딜 수 있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먼저 앞서서 주셨던 말씀에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님께 따로 받은 계명이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어리석어서 그걸 놓쳤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별도의 지침을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주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따로 없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내 의견을 한번 너희들에게 말해보겠다. 사도 바울의 의견은 뭡니까? 그 다음 1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자꾸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혼동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에 장성하여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할래.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일에 집중을 할래. 그럴 목적으로 독신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실패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길 원하고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혼란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내에게 매였느냐?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였느냐? 결혼을 하였으면 아내에게 매여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아주 불편한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되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매인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노이기를 구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로부터 놓이게 되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또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로부터 놓이게 되죠. 자, 그렇게 놓였으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무조건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매일 것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시 장가를 가고 시집 가려고 하더라도 그건 범죄가 아니다. 또 처녀가 시집 가는 것이 나는 그냥 혼자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시집을 가기로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고난. 남편 섬겨야지, 애들 길러야지, 어르신들 봉양해야지. 혼자 지내는 것보다 몇 갑절은 힘들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 고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이 마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이 깨집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처가의 식구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찌되었건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는 일에 집중하고 또 매매하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 물건을 쓰고 기뻐하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하는 만큼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어떤 가요를 좋아하면 그만큼 사실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가 취미가 생기면 그것과 관련한 마음이 또 조금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주님께 더 집중을 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꾸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재혼을 하지 말아라,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육체의 고난이 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몸이 고단해진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지, 자녀도 기쁘게 해야지, 아내도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29절에 보니까 그 날이 단축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뉘을 것이 아니고 더 주님께 집중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 뜻대로 살 것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26절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즈음에 환난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환난을 견디는 데에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한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이 그 환난을 견디는 것에 훨씬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먼 미래에 오신다가 아니고 곧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들이고 심지어 성령을 받은 성전으로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어르신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의 상황에 육체의 고통까지 가중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상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권면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시집을 간 그런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올무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성도들 중에 대부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이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만 결혼을 했나? 잘못한 거였나?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어요. 여기 약혼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처녀, 딸 이런 이제 의미죠, 사실은. 자, 처녀 딸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보호자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해요.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처녀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결혼하게 해줘라. 자, 그런데 그 처녀 딸이 견혼을 그냥 시켜주려고 했는데 처녀 딸이 마음을 정하고 나 결혼을 안 할래요. 난 주님께 집중을 할래요. 만약에 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와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홀로 지내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눈 팔지 말고 본래 의도대로 후회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되고 영적으로 힘이 되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멀쩡한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지내십시오. 독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결혼을 할 경우에 육체의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염려하다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어르신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염려해야 하며 임박한 주님의 임재, 재림, 그리고 그 즈음에 벌어질 여러 환난들을 견디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겠지만 그 부분은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것이지만 혼자 신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소속되거나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도 권장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돕고 사랑하며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됩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야, 너 힘드냐? 나도 힘들어. 도와달라고 하지 마. 야,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개인 플레이야.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 그래, 서로 도와주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전부 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개인 플레이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도들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내 기대에 부응을 하든 못 미치든 교회에 소속되어서 주의 종들과 그리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친교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어제 오늘부터 이제 일상의 시간이 또 시작됩니다. 날씨는 좋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